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2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해야 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쫓아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 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미가 선지자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쫓아드리는 예배로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해 주셨기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근심과 걱정의 물결 속에서도 담대하게 헤쳐나가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두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또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새겨듣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형편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질병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녀들,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의 안정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대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도울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들에게는 4년마다 한 번에 열리는 이 올림픽이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대회에 나가서 각국의 여러 선수들과 만나서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자신의 실력을 평가도 해보고 부족한 경우에는 또 분발하여서 다음 대회를 바라보며 기량 향상을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대회에 참석하지만 가끔 우승한 선수에게서 나중에 약물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또 상을 반납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운동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룰을 따라 모두 따라서 우승을 했을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하는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그 가로지르는 길로 이렇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뒤따라가던 이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그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 지정 경로로 묵묵히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중간에 가로질러서 간 이들은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서 우승을 하면 그게 무엇하는 것인가요? 우승이나 어떤 상금의 마음을 빼앗겨서 양심은 버려버리고 빨리 가려고만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주에 지용호 목사님이 오셔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셨는데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부터 이곳까지 오셔서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반가운 성도님들을 만나 전할 말씀도 많았을 테인데 이 근본적인 질문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 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부르신 분을 기억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셨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수요 성경 공부에서 사무엘의 6장과 7장을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열심히 누구보다 특심했죠.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는 마음을 가졌고 그 일을 시행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멋지고 웅장하게 운반하려고 계획을 가졌습니다.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동원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 재금 이런 것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운반을 하였죠.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기뻐하셨겠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니 왕으로 세워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언약궤를 수도 안에 다윗성에 안치하고 또 저 많은 사람들과 악기를 동원하여 웅장하게 이렇게 운반식을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쁜 자리에서 언약궤 옆에서 함께 가던 우사라는 인물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게 하셨습니다. 기쁨과 환희의 자리가 갑자기 장례식장이 된 것인데 그 이유는 우사라는 인물이 소가 끌던 수레가 덜컹하면서 새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리자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언약궤를 만지지 말아야 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가 모는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이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와 같은 경우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하여서 다윗성으로 안전하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녀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열심, 계획,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나 신앙이 또 얕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라고 시작을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신앙의 정도만을 걸을 것이지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들에 빠져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또한 에베소 지역에 만연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변론하는 일과 같은 일에 빠져서 잘못된 목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디모데를 지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고 사람은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흙집에 살거나 식탁에서 빵이나 밥을 먹던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흙바닥에서 밥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진리를 바꾸어서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직업을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다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군인들이 자신을 믿고 부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또 우리 영적으로는 이런 싸우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기자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장에 모여서 함께 출발을 한 경주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경기의 룰을 따르며 법대로 경기해야 마지막에 상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원하는 그 법을 무시하고 다윗의 예와 같이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뒤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경주자를 나중에 1등을 하거나 완주를 한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농부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농부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성실함이죠.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때가 되면 감사함으로 수확을 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어떤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방법대로가 불편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리한 대로 간편한 대로 하려는 것은 선한 싸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 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싸움의 여정입니다. 마귀의 계계와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하며 이 땅에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따라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싸움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맞게 해석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적용하여서 주의 복음이 아닌 내 복음을 따라 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복음, 내 신앙, 넓은 길을 쫓아가는 것은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중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지도를 받고 자신에게 말씀을 받은 믿음의 아들로서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오로지 말씀의 길로만 다가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한 싸움을 명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몸을 만들고 좋은 무기를 구입하고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쌓아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우리들이 싸울 그 무기 가운데는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표현 중에 칼을 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전쟁을 준비할 때 무기를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 전투에서도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칼을 갈아야 하는데 바로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중요한 무기가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착한 양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들이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양심은 저버리고 산다면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정작 양심은 저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도 양심을 따라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심을 버리고 이 목회적 양심도 버리고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있는 바를 증거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회사의 오너가 장로님인데 직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급료를 덜 주면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한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은 있노라 하는데 선한 양심을 버리고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다고 디모데에게 증거합니다. 20절에 이름도 명시하고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파선은 배가 잘 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암초를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부서진 것을 말하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보은 마리아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한 아름다운 일이 전해질 것이다 라면서 명예로운 이름도 있지만 오늘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처음에 믿음과 양심의 길, 선한 싸움의 길을 가다가 도중에 믿음과 양심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다, 최고의 지혜자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칭찬들보다도 선한 싸움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갔다라는 이 말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길, 양심의 길을 버리고 파선한 배와 같은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목회자로서 7일을 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목회자인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흔히 어른들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말을 하시는데 바울에게 디모데가 소중한 것처럼 후메네와 알렉산더도 소중한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계속해서 권면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나아감으로 교회에서 치리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미워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로 훈계를 받아라고 말씀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서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한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선한 싸움을 달려가야 하는 자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자리에 선 이상 이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 가룟 유다도 세상의 명예와 부귀에 덫에 걸려서 믿음과 선한 양심이 파손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베니스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에서 법대로 경계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 선한 경주에 들어선 우리 모두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파선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마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러한 이름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말씀을 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